실증나고 좀 하기 싫어했을 수도 있는데 잘 따라와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경학교를 좀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로 헌신하는 어린이부 주일학교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로 감사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였을 텐데요. 복잡한 그 시장 골목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다가 지금 좀 무서운 감정이 올라가지고 눈물도 터뜨렸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를 따라서 달려가 엄마 손을 꾹 붙잡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복잡했고 그리고 사람은 많았지만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안심했고 다시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전 처음으로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어른의 손이 누군가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 제게는 그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몰랐지만은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눈물 그리고 그 손을 붙잡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길을 잃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훈련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그 어린 시절의 경험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천국을 향한 마음을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조용히 나의 마음에 심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아이들을 사랑한다 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의 손 없이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 무섭고 두려울 때 믿고 붙잡을 손을 찾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였을까요? 왜 어른처럼이 아니라 아이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이었는데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작은 선물 나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선물 상자를 나눠주셨고 저도 그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빨간색 연필깎이가 들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꺼내들고 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어머니가 웃으면서 당연하지, 그렇지 라고 대답하시자 제가 잠시 그 연필깎이를 꼭 쥐고 생각에 잠기더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좀 전해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뭉클해졌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저 그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문구류 하나일 수도 있는 그 선물이지만 그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의 저처럼 그 어린 시절의 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죠. 왜 주셨지? 이걸 왜 주셨지? 나한테 왜 주셨지?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혹시 실수로 나한테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었다 하면은 그냥 기뻐 받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걱정, 그리고 계산, 불신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에도 정말로 감격하고 그 감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어린 시절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는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또한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믿음은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이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뻐도 화가 나도 어떤 마음이라도 바로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좋아하면 손을 잡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미안하면 바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게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막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고 예수님께 불편을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에 안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존재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받들지 않는 자입니다. 받든다 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그리고 영접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능력이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그리고 순수하게 전적으로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놓지 못해 떠났고, 니고데모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존재였지만 자라면서 이 세상적인 욕심, 계산, 그리고 자존심과 불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죠. 누군가 사랑을 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으면 믿고, 그리고 안기라면 안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받드는 태도인 것이죠.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는 순전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세상 앞에서 세워진 이 장벽들을 허물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교회당의 한 모퉁이에서 혹은 부모님의 무릎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은 씨앗과 같죠.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에 심긴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그 아이가 자라며 삶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와 가정이 다 함께 노력할 때, 그리고 협력할 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수함, 그리고 신뢰,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단순한 기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던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교회, 복된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